성경 속에서 우리가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의 행적을 닮아가고 구약 때부터 시작을 해서 구약 속에도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성품이 선지자나 선전자를 통해서 나타날 때마다 기적과 기사를 일어나고 나라는 변했고 나라는 변했고 우리가 압박 속에 있었고 어두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예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외칠 때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소리가 할 때마다 이적과 기사는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 기독교가 들어온 연도를 140년이다 120년이다 하는데 그 이전에 한국의 귀출라프라는 독일 선교사가 호남 쪽에 조그만 선교를 하나 들어왔어요. 귀출라프가 돌아와서 한국에 무엇을 만들고 가느냐 하면 귀출라프가 한국에 감자를 심게 한 것이 귀출라프고 그 다음에 들포도를 포도즙을 내서 먹을 수 있게끔 그 모든 것을 환경을 바꿔준 것이 귀출라프였었습니다. 우리는 귀출라프를 지금 잊고 있죠. 귀출라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지만은 귀출라프가 이미 언더우드가 한국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한 40년 전에 들어와 있어요. 한번 들어와서 성경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시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40년이 지나서 언더우드가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이 있기 전에 40년 전에 들어와서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에 제일 먼저 성경 공부를 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일본 사람들. 근데 우리는 그때의 왜 소득정책과 대원군의 소득정책과 우리는 외국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아야 된다는 소득정책에 의해서 국호의 문을 단단히 닫아서 외국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 일본은 그 선교사님들을 두고 외국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그 사람들은 전쟁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서 한국을 무다히 침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는 통로를
그 사람들은 역이용을 해서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예수가 나의 구주라 하면서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재단에서 왜 이 79년, 사실 79년이라는 얘기는 사실 80년이잖아요. 한 해가 시작이 돼서 한 해를 지나가면 2주년이니까 올해가 딱 80년 되는 날이에요. 해방이 되는 80년. 그리고 8이라는 숫자를 성경에서 볼 때는 새로운 시작의 8이지. 항상 7이 지나고 7일이 지나고 8이 되면 항상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 이 새로운 시작,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신앙할 때 획기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이 획기적인 것으로는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주의 종을 통해서 강단에서 기출납부 같이 지금 이제 성경을 여기 저기 지금 전하는 거예요. 나도 문명하게 나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전하고 때가 되면 다시 옮겨가게 하시는 옮겨가서 이렇게 가감히 옮겨가시는 주의 종이 있으면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출납부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귀실라프를 대를 읽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귀실라프 같은 사람들을 지금 현재에 쓰시고 있고 사용하시고 있고 우리가 영안이 뛰어서 그걸 영안이 가져오지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영안이 뛰는 기간이라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당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영안이 띄운다, 영안이 열린다. 영안의 기본적인 조건은 뭐냐면요. 기본적인 조건은 순종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영안이 열리고 영권이 있는 것인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영안이 열리고 영권이 열린다? 아니죠. 우리가 재림에 대한 설교를 모두 사복음서와 사실과 요한계시록을 배경한 설교는 수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성경은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신약 27권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오직 구약에 그냥 39권, 39권. 근데 신약 본문에 등장하는 성경이라는 단어는 모두 구약을 지칭합니다. 모두 구약. 성경은 얘기하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베드로서 1장 20절, 26절에서 말씀하시듯이 그는 구약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을 들어하니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우리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래서 이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79년, 80년 이 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성경을 마주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이제부터 이끌어오고 계셨고 우리가 귀중한 국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많은 역사 속에서 보면 많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로마 캐톨릭에 쓰는 기독교인은 크리스찬들이 거의 주도적으로 앞섰습니다. 주도적으로 앞서서 모든 것을 이끌어갖고 국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그들의 피임이 있었고 그들의 순교가 있었고 그들이 말없이 선조들은 말이 없이 죽었지만 그 후손들에게 지금 이제 이 세상에서 대우는 못 받고 있지만은 대우를 하지 않죠. 믿는 사람들 대우도 안 받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이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순국한 이 모든 크리스찬들하고는 기려보는 그런 시간. 우리나라께서 하나님께서 볼 때 감사 이 시간보다도 크리스찬들은 과연 무엇을 했을까? 어떤 기도를 했을까? 우리가 구국 기도를 해서 우리가 그들 삶 가운데에서 그들 삶에 무엇이 나타났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다보는 귀한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오순절 베드로가 전한 설교는 온전히 구약 본문, 베드로는요 구약을 본문을 기반으로 해서 성경에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을 구약했다는 이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인함과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성경은 구약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열조들, 지금 이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길을 가고 있고, 신앙의 선배, 우리 저 신앙의 선배는 어떠한 것을 우리가 기초를 해서 군난과 어려운 시대에 저 종은 어떻게 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어떤 길을 가고 있나를 밝히 바라다보고 영원히 열린 귀한 여러분의 내가 내리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이구동성으로 외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종의 삶과 그 종의 모든 행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도하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심을 나타나는 것을 바라다보죠. 우리가 그 바라다볼 때 우리는 뭐를 봐요? 항상 육신적으로 바라다보기 때문에 그가 부한가, 그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그가 어느 쪽 사회적으로 어느 공권 자리에 올라 있는가, 이것을 바라다보죠.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해서 우리의 나라 민족에서 어떻게 무릎을 꿇게 하시고 어떻게 해서 그 종의 순수한 마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것을 배워가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주님께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구약은 이상하거나 모호하고 어둡진 않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심령의 구약의 말씀이 생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나와 관련하는 말씀으로 치부를 해야죠. 구약은 나와 관련이 없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말씀이 나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자꾸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가 구약의 말씀을 보물들은 신약에 다 담을 수 있는 얼큰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초대교회가 구약에서 찾아냈던 그 보물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베드로가 시편 16편이 예수님의 부활이었다고 예고한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라고 답할 것입니다. 구약에 예수님을 지목하는 말씀이 수없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약 구절은 신약에 언급되지, 어떤 구절은 언급되지 않았고, 또 구약을 읽으면서 생산교차 못했던 실차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과거에 돌아왔던 이 국난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일제시대에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가 한국에서 한국이 성경 말씀이 들어오고 선교사들이 들어왔었을 때 그들이 어떤 행적을 남겼으며 일제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행적을 남겼으며 그가 독립을 위해서 어떤 행적을 남겼는가를 그것을 조명해 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그것을 조명해 보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모이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조명해 보자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고 어떻게 나라가 국난이 떨어져 있었을 때 그들은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를 우리는 돌아다봐야 된다는 것이죠. 70대에 됐으니까 잊지 말자 이것이 아니라 끝까지 만져보자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의 키를 한번 다시 돌아다보고 그의 순교를 한번 돌아다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오랫동안 기도를 선지자인데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죠.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 메시아를 거절할 것에 그가 오시니 수백 년 전에 예견을 이미 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이사야서 53장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국난이 있을 때에 이것을 생각해보면서 과연 국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행하고 그런 앞자리를 리더자로 이끌어갈 때에 그가 지금 이제 한 사람에게 주목을 받느냐 못 받느냐 돌아다 보면 그런 주목을 못 받습니다. 성경에 말씀이 있으니까 누가 그걸 돌아가요? 우리는 사고는 네 번째 복음서에서 사도 요한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 교회에서 모든 것을 행하고 이끌어갈 때에 그는 나하고 상반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잘못된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이것은 첫째 유대인들을 바라던 메시아 로마 제국을 전거시키며 강력한 군사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잘못을 범해서는 안 돼요.
내가 유명한 자, 좀 그 밑에 있으면 좀 무엇을 자리를 한번 차지할까? 한국교회 내 이름이 한번 올라갈까? 이런 그땐 생각을 내려놓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종이 저렇게 가니까 저 종의 혼란과 고통이 있을 때에 내가 거기에 위로자가 되기보다는 다시 한번 걸음하면서 그와 같이 동참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윗이나 솔로몬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 솔로몬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나하고 교제하는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사람, 솔로몬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죠. 이 두 왕은 이스라엘 영광을 대변합니다. 그들 생각 메시아는 두 왕처럼 막강한 힘을 지닌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힘을 지닌 사람을 찾지 마시고 주님과 같이 하는 사람을 찾는 만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게 바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켰으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주님 문명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일이 들어있지 않고 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들은 이런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건의 세월에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내가리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하루도 이 일제 36년 일제 기간 동안에 그들은 왜 순교를 했을까요? 이유 없는 죽음이었을까요? 그들 마음속에서 무엇일까요? 그들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줬을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도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딱 잘못하게 되면은 나의 영광을 구하다가 주님과 별개 주님이 하시다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곁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오늘 이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판독 항목이 있기까지 그들은 자기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 하나님 아버지 우리 후대들에게는 이런 억압과 이러한 탈취당하는 것과 억울한 이러한 생활, 나라를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국가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이런 비참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쳤듯이 수는 신앙을 가르쳐 이번 이 판독 항목적을 맞이해서 신앙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잊어버리게 되게 되면은 사건의 세월과 똑같은 한국의 지금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벌어지는 일들이 일제 36년사와 똑같은 이런 역사를 다시 한번 반복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의 나라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반복된 일을 가요 지금 정달하게 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보고 있고 우리는 8.15의 이 6.25 이 36년 일제 36년 속에서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힘들게 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나라가 전복이 되고 이 나라가 유대인들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저분을 앞서가지고서는 저 나라가 망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나라를 믿어서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능력이고 힘이신 하나님을 믿고 나의 주인 되신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기도를 하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셨다가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임임을 확신함을 갖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간청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 외면하시겠느냐 이게.
유대인들에게 재림은 먼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도역자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재림이 먼 이야기입니까? 가장 헌신된 예수님의 제자들도 제자마다 재림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원수를 바로 주기까지 하는 보좌에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오후가 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이해하기 어려웠죠. 머릿속에 재림이 이스라엘 회복이었죠. 주께서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회복시켜 주시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날이 언제일까고 여쭙죠. 주님의 대답을 기대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완전히 지나쳐 버리시면서 그들은 예수님 승천 후 열흘 뒤는 오순절에야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을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복절을 맞이해서 나의 육신의 생각을 죽이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주인이시고 구원의 주라는 것을 깨닫고 전파하기로 작정하는 귀한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이 뭐냐면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대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이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미 혹시 주님의 사역에 실패해서 십자가 사역에 달려 죽이셨기 때문에 이 마리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생각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죄 없는 삶으로 모든 율법을 요구를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려 희생되는 게 되는 데 목적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위해서 육신의 죽음을 나의 육신의 죄의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는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신이 죽는 것은요, 육신이 죽으라고 하니까 육신 회개입니다. 회개, 죄에 대해서 죽으시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지난 주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죄를 짓는 것은 영원히 매일 죽어간다고 해요. 죄를 짓는 영원히 하루하루 죽어. 죄를 하나 지으면 영원히 깎아먹고 영원히 깎아먹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혼을.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영혼을 깎아먹으니까 그 결론적으로 뭐가 돼요? 정신적인 질환이 돼요. 영혼을 깎아먹어요.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죄, 생각의 죄, 마음의 죄, 의지의 죄를 단번에 들이시기로 작정하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광복절 2에서 8도 이때 일제 36년 사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내가 순교함으로 인해서 저들의 죄를 널리 알리는데 이 일을 감당하는 귀한 통치천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의 내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은 구약에서 어떻게 우리 구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처음 약속한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아이와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였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였다. 이 수수께끼 같은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의 죄가 드러나기 위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기본적인 말씀은 뭐냐면은 이 말씀은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뱀에게 말씀을 합니다. 뱀에게 지금 말씀하시죠.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적대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고 짓밟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이야기하고 두 개는 최소한 2000년 간격으로 일어나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패배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좌를 떠났을 텐데 그 전에 두 번째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이때 예수님의 모든 원수가 그 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오후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가격합니다. 사탄의 발꿈치는 공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진 죽음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집단다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반면에 발뒤꿈치를 가격하는 것 비교적 적은 피해를 뜻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사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사탄의 공격은 큰 반격을 일으키게 되죠. 그는 이미 이 반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것,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표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래서 고린도서 2장 8절에서 그걸 알았다면 예수 그래서 십자가에 못 안 박았다는 얘기예요. 이미 알았다. 그래서 사탄의 패배는 이미 정해진 것이다, 안정해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팔로 강복절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은 일국의 나라가 한번 우리를 침략해서 36년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는 그 기아의 모든 빼앗겠다라고 생각하고 절망에 있었으나 36년이 지난 그 얘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독립선언을 선포한 33년 중에서 크리스찬이 몇 프로예요? 크리스찬이 70%를 차지, 70% 넘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토발을 돌릴 때도 예수님을 믿는 목사님들,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은 목천 독립기념관에서 안성 서울로 들어오는 길이 뒤에 뒷길이 하나 있어요. 지금 국도 말고 천안이 사거리 들어오는 그 뒷길 말고 안성 뒷길에서 목천으로 해가지고 안성 그 뒷길에 저거가 뒷길이 들어오는 뒷길이 있는데 그 뒷길 그 산에 가보면은 일제시대에 거기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몰랐던 동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가 지금 그 길이 약간 등산로로 이렇게 개발이 되어 있어서 그 도를 보고 그래서 그것이 모든 토발이 그 길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그 토발이 그 서신들이 그 산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이 안성구 수양간 쪽 앞으로 수양간 앞으로 통해서 서울로 들어오고 서울에서 이 수원 이쪽 사통 88로 이렇게 널려서 북한까지 넘어가는 길을 열었다는 것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지혜를 주셨으면 나라 민족을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그런 길까지 밝혀주신 것. 저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길 가운데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의 길을 여시고 함께 하시고 반려해볼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제 36년 기간 동안에 기도와 외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승리케 하여 주시고 나라 민족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감사하고 잊지 않는 그런 오늘 이 오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야곱은 12알에 대한 예언을 유언으로 남기면서 세계를 마무리했죠. 유다에 대한 예언 차례가 되자 야곱은 20세대 후에 유다의 허리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유다가 사자처럼 이 예언을 분깃을 움켜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려 그리고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라고 창세기 49장 9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지파 다윗의 씨로 태어나서 엄연한 사실이죠. 그것은 규정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서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 떼시까지 합당하시다라고 계시록 5장 5절에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파이가 그 바람의 사이를 떠나지 아니하며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라고 창세기 49장 10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영권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기도하며 감사하고 그분께 부탁하고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의 나라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 이건 시편 110편 1절입니다. 뭐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에 대기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 전에 모든 원수를 이기실 것을 확실히 마련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때는 아니라고 우리 후대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며 통치하시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앞서가는 주의 종들을 세우시므로 그들과 협력해서 길이 있으면은
때가 있으면은 시가 있으면은 만날 때가 있으면은 잊지 아니하고 협력해서 기도하고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36524 기도 예수 기도 운동부를 왜 세우셨을까요? 작금에 왜 그리고 만나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왜 한국교회 이제는 교회가 살고자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고자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교회를 가고 기도를 세우자 하고 왜 주의 종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주의 종의 마음이었을까요?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의 종을 선포했다는 따르고 안 따르고는 우리 자유의지를 가졌어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요. 따르고 안 따르면 자유의지. 근데 따르면은 내가 유익이다. 하나님이 유익이다. 하나님이 유익이다. 그렇죠. 내가 유익이다는 그런 의미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내 건 차치예요. 내 건 나는. 나는 주의 일을 하면은 주님은 내 일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주의 일만 하면 돼. 주의 일만 하면 죽으나 사나 달려가면 돼. 아멘. 죽으나 사나 취해서 엎어지. 우리는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해서 발 묶어서 뛰는 걸 운동을 해. 뛰는 운동 하시는 거 보셨죠? 운동할 때 이렇게 하나 둘 해서 잘 가다가 넘어졌어요. 상 넘어지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때문에 넘어졌다. 아버지 때문에 꼴찌했어. 아니 난 니님이 넘어져서 꼴찌했어. 그런 집안은 천당하면 돼. 그렇지만 그런데 야 내가 미안하다. 1등 될 건데 내가 먼저 넘어져서 네가 1등이 못 됐구나. 아버지가 사과한다. 그런 아버지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버지 제가 넘어져서 죄송해요. 아버지 1등 할 수 있었는데 제가 넘어지는 바람에 아버지 1등 못하셨죠. 속상하시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걸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쓰러질 때마다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엎어졌을 때 일으켜주시고 제가 낭망했을 때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열정 일제 36년자 역사를 들여다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어떠한 핍박을 어떠한 그 도륙을 당하고 어떠한 빼앗김을 당해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런 기도를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여러분의 나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욥기 19장 25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이 땅에 서실 것이라 하고 욥기 19장 25절에서 땅에 설 것이다. 욥이 얘기해요. 땅에 설 것이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은 욥은 내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땅에 서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디서든지 그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절이 갑자기 툭 튀어나올 그냥 툭 튀어나왔을 거예요. 툭 튀어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욥기 16장 2절에서 얘기합니다. 근데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자기의 의로움을 피력하고 있죠. 그 와중에 이 구절이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니까 이 말이 툭 튀어나오거든요. 그럼 이때는 누가 얘기를 했을까요?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왜? 창세기 이미 성령님은 창세기 때 있었어요. 우리 만들 때 있으셨어요. 우리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위. 우리들이 만들자. 우리의 형상을 닮는다는 만들자라고 욥이 자신이 떠버린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내 자신이 내가 지금 이제 예언을 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수많은 예언을 하세요. 저주도 내가 퍼붓고 저주도 내가 덮어서도 다 빠지고 복도 내가 축복함으로 내가 복을 받고 쓴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저주는 내가 덮었어요. 내가 덮었으는 건 왜 덮었을까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리하고 남을 갖다 먼저 얘기하면 누가 먼저 들어요? 내가 먼저 제일 먼저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귀를 이렇게 딱 막아보세요. 귀를 딱 막고 한번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어디서 들리나? 양쪽 귀 막고 양쪽 귀를 막고 이름 한번 자기 이름 불러보세요. 어디서 들려요? 자기 이름 어디서 들려요? 왜 여기서 들리세요? 여기서 내가 듣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요 반응이 뭐냐면 내 귀라는 게 내 귀. 그래서 내 귀와 외 귀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음성 소리를 녹음해서 듣고 나서 뭐라고 해요? 저건 내 목소리 아닌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목소리 내가 직접 듣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내 외귀로는 지금 이제 녹음을 해서 듣게 되면 외귀로 그러니까 속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내 목소리, 저게 내 목소리야라고 의아하게 생각해요. 우리는 의로는 그 의로운 하나님께서 나타내던 입을 다물었다.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열었던 입술이 구속을 가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을 가리시고 입술을 함부로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기도만 하고 선포만 하고 간청하고 간구하고 성경 말씀 위에서 기도하고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시편 110편 1절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쓰고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있으게 하셨도다. 이건 직접 예수님이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말씀하셨을까요? 이거를 인용해서 마태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과 논쟁하던 중 바리새인이 메시아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한다. 다윗은 메시아를 주라 불렀다. 그런데 어찌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마태복음 22장 45절에서 주님이 질문을 하시죠. 이 질문의 사람은 흥분한 덩어리가 되더라. 근데 그 침묵 속에는 메시아가 사람의 후손이 아니라 곧 주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칭찬,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고 하늘입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것은 하늘입니다. 땅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항상 이 땅에서 공생의 시간 동안에 앉으신 적이 없어요. 거의 서서 앉으셨어요. 앉아서 말씀 강론도 하신 적이 없으세요. 기도하실 때는 앉으셨겠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걸 들다 보니 예수님께서 사역 기간 동안에 항상 움직이시고 다니시고 항상 쉬지 않으셨다는 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느 분과 똑같아요. 앉을 자리가 없으셨어요. 앉을 자리. 앉을만 하면은 독수리가 제가 먼저 번에 말씀드렸는데 독수리 새끼? 예. 그거 같이 맨날 응댕이에다가 가시를 옆구리에다 가시를 구부려가지고 바람처럼 몰아가면서 나중에 여기서 날개를 계속 그런 날개 힘 생길 때까지 계속 찔렀다가 나중에는 똥꼬를 확 밀어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떨어지면 이 독수리가 탁 떨어지다가요. 이 운동을 생각을 하는 운동. 내가 팔을 한번 후들렀었지. 팔을 내가 한번 팔을 한번 펴고 그래서 팔을 쫙 펴고 날려니까 그걸 나르라는 것입니다. 이 비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혼란과 고통이 있던 대한민국도 36년간 수없이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 민족이 인간의 대우를 못 받고 우리 사람의 대우를 못 받고 살았는데 계속해서 찔러니까 기었고 크리스천들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교사를 통해서 귀신 앞을 통해서 들었던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행하시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구나 이러면서 협력하여 골방에서 기도하고 적은 수가 모여서 기도할 때 제가 항상 외치는 게 겁니다. 많은 수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자가 모였고 작은 자가 모였고 이름 없는 자가 모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크게 응답하시고 그 종을 쓰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20년 그리스도 제사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이르시기를 너 메시아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러면서 시편 4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편의 재림의 안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재림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리로 강복이 뭐예요? 내가 살아있고 내가 역사하고 내가 언젠가는 너희들과 지금도 함께하고 있고 내가 이 세상의 악을 제거하고 민족과 서로 핍박하는 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는 살아있다라고 기도를 빌어 응답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하리로 강복전 기념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핍박 때문에 틀렸다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응답하셨다는 것이에요. 이끄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출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꺼내듯이 우리 그 위에서 꺼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길을 열었다는 것을 감사하는 귀한 여러 자가 되기를 주님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다서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담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시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기록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다 모든 경건하는 아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의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신 이언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을 정죄하심으로 우리는 이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오늘 이 오후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기셨다는 건 이겼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하나님과 기쁘시게 하는 에녹은 어느 시점에 하늘로 올려졌다는 것이에요. 하늘로 올려졌다는 것이에요. 어느 시점에 올려졌다는 것이에요. 나도 올려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귀한 여러분들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신다는 것. 그리고 실존이 일어난 예수님의 재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처음의 심판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묻힌 한나가 예언적 노래를 하나님께 찬양하죠. 힘으로는 이길 사람은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라. 하늘에서 은혜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로라고 사무엘상 2장 9절 10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런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주라는 것을 감사하는 오늘 이 오후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시고 한나가 예수님의 재림을 보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그는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보는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중에서 거의 다 사역이요. 예수님은 듣는 사역보다 보는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보는 사역을 많이, 말로 눈으로 보는 사역을 많이 하셨다니까요. 한번 시작을 다 예수님 사역을 보세요. 거의 눈에 봐라. 들은 것이 아니라 눈에서 실질적으로 일으킨 것, 안진뱅이 일으킨 것, 죽은 자로 살린 것, 베드로의 장언에 딱 목도 어쨌든 목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도 한 것이 지금 성경에서 눈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보지 않았느냐, 베드로의 장언가 일어나지 않느냐,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않느냐, 문둥병이 낫지 않느냐, 너희는 본다 이거예요. 우리 이적과 기사를 보는 귀한 여러분들 내가 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적과 기사를 시작하면서 수업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종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고 자기를 이야기할 때 보여줬잖아요. 보여주고. 그럼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일을 해가고 하나님의 일을 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믿지 못하고 세상 말로 주님 얘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매 맞은 사람하고 매 맞을 거라고 가상하는 거고 틀려요. 매 맞은 사람이 더 잘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매 맞는가? 그렇게 하니까 매 맞았다가 더 무섭다니까. 매 맞았다가.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아라. 너희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좋은 계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파종의 때를 보고 추수의 때를 보고 너희는 그것이 무속했을 때 어떻게 길는가를 배워라 이게 배워라. 사시사철을 통해서 내 농사 짓고 열매 맺고 뭐 농약 주고 이거를 배우려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뿌릴 때가 있고 그거를 야익할 때 너희가 다니면서 피 땀흘려서 보여주자는 거예요. 여러분 뭘 보십니까? 주의 종이 왜 밭을 댕기고 여덟 댕기면서 왜 뽑을까요? 그 마음 심령이 무엇일까요? 그 신문일까요? 허를 부르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릎을 꿇으신 적이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무릎 꿇으신 적이 한 번 있으세요. 그래서 감사하는 얘기예요.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에 무릎을 꿇으시고 이 물못대 코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어서 감사하는 귀한 자가 내가 늘 주님으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귀한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코에다가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 코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위대한 자인데 우리 큰 자인데 사랑을 입은 자인데 구원의 반열에 든 자인데 그래서 죄를 믿고 이 너무나 난잡하게 세상을 살니까 안 되겠다. 내가 예비했던 아들을 이때 이미 예비하신 거예요. 약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 예비하셨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이 땅에 보내겠다. 그래서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나셨잖아요. 그래서 신약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보시잖아요. 신약성경. 신약을 읽지 마세요. 보세요. 신약을 보세요. 이자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흠한 것이 써있구나가 아니라 이게 보이네. 하박국 2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물이 바다 깊은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영이 가득하게 퍼지는 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목도하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목도에서 다 그 사람들이 안 변해요. 하나만 변해도 돼요. 하나만 변해도 돼. 다 변화시키는 걸 보지 마시고 하나만 봐. 예수 그리스도를 유업에 말하고 유업은 뭘까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 유업을 내게 주리니 내 소유가 땅까지 이르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까지 부서지리다 하시로다라고 시편 2편 8절로 9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시편 96편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을 외치고 바깥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실 때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의의 세대로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라고 시편 96편 11절 13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번 천왕이 베가드 장군 앞에서 한국문을 낭독할 때에 그 한국문이 조그만 우리 스피커의 방송을 통해서 대한민국 전역과 세계 전역으로 방송이 되었습니다. 세계에 붙어있던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기저기 우리의 민족의 이것을 하기 위해 수많은 분들을 기다리는 이 소리를 듣고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바다에 충만했고 바다가 너무도 즐거워했고 나무들도 이 앞에 즐거이 노래했고 땅이 심판을 임하실 것이라고 그 위에 드리는 진실한 백성으로 심판하시더라. 이것이 이루어졌구나, 감사하구나,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들 내가 이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4절에서 말씀하시죠. 그 열방 사이에 분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분별하시니 우리가 그들의 펼쳐서 도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나를 만들 것이며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차지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의 연습을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이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재림 때 이 사역을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의 신성 메시아 직임 그리고 재림을 한 부분에서 우리 이 시편 9편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죠. 이는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낳고 그 하나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전사를 메었고 이는 주의 나라 무엇이라 무엇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 평강이 더하며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와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 지금 후로는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이사야서 19장 9절에서 이는 물을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시리라. 여호와의 아는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리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알리시는 귀한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5절 16절 보라 여호와께서 불러 두레사에 가는 것이니 그의 소리 들으면서 우리 바람 같으로다. 그가 십격한 위세로 누용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청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중 여호와께서 죽임 당할 자가 많으십니다.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니엘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밤 한강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까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모든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셔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축복하신다는 것을 감사하는 귀한 여름의 날을 주님에게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수월을 건져서 성령하시러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유익심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고 호세아서 13장 14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이 영향을 받았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주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셔서 감사하는 우리 바라보는 목적을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때부터 계셨으며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을 주시고 기도하고 간청할 때 하늘문이 열리시고 응답하셨을 때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협력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간청하고 여러분이 예수 운동을 예수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저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이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멘.